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30절, 31절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라고 소경이 명확히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결국 죄와 악이 모두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로 수렴이 되어지는 것임을 확인했어요. 성도는 바로 그것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아야 한다는 것이 불의한 재판관이 담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정작 기도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비유의 마지막에 뭐라고 붙여놨죠? 결론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결론으로 이상한 결론을 거기다가 붙여놓으셨죠. 기도는 그 양이나 횟수로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공식화해서 이해를 해서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정당성이나 유익함 등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간절하고 절박하게 땡깡을 부린다고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은 얼마 못 가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칼을 달란다고 100일 금식 기도하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성이면 감춘이라는 식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에 그 좋은 것은 성령이었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신다 그랬죠. 그 말은 아무나 성령을 구하면 무조건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로 성도의 삶 속에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 즉 성도 안에서 구현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의미라 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구하라. 그럼 다 들어준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페르시아의 6번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기도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그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배웠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점을 목표로 해서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은 먼저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렇게 더딘 것인가? 왜 우리 안에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더디게 지어지는 것이며 왜 오리라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올 기미도 안 보이는가에 관해서 야고보서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로 말씀드린 것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라 그래요? 구하지 않음이요. 두 번째,
구해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나요? 구어사전에 보면 정욕 그러면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사는 것, 그걸 정욕이라고 하거든요. 무엇일까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여야 되나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내 존재의 익스텐션이에요. 그죠? 나의 존재의 확장. 그러면 그렇게 내 존재의 확장인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는 꼴찌를 해도 좋으니까. 왜? 60명 중에 59등 하면 60등 한 애가 섭섭해하니까. 그죠? 우리 아이는 꼴찌해도 좋으니까 옆집 철이는 꼭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은 평생 대리여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1년 만에 부장 되게 해주시고 1년 만에 이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요? 날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던 독선의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신앙적으로 독선이 참으로 만연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삶에서 나는 도덕적인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너는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이거밖에 몰라? 너는 아직도 성도라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식으로 독선이 횡행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질 않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성숙이 더뎌? 라고 비분관계할 때에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고 성숙이 더뎠어요. 당연히 왜 기도했는데도 저렇게 저 인간들은 변함이 없는가 라고 그들이 항의를 했겠죠. 그때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건 너희들이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구절 앞에 사도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다음에 응답받을 수 없는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붙어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난 지혜,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는 왜 정욕으로 구하고 있느냐로 연결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너희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너희는 마치 온전히 순결하고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바라볼 때는 마귀처럼 바라보고 있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가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기도죠. 그죠? 한마디로 나의 변화와 성숙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기도의 응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존재의 성숙과 변화, 나의 거룩이 전제되고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란 나의 변화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요구만을 관철하려 하는 기도를 정욕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문지아에서 모범생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나쁜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혹은 하나님 저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우리 남편 저 성질 좀 고쳐주세요. 나쁜 기도인가요? 좋은 기도입니다. 훌륭한 기도예요. 혹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나한테 인사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 집사님 때문에 교인들 다 나가게 생겼어요.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일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얼마만큼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울 것인가를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다른 말로 나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요구만을 관철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정욕으로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 아이가 문제아에서 모범생으로 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렇게 아이가 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의 응답 요구에 선행되어야 하는 기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먼저 나에게 인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왜 그이가 나에게 인사를 하는지, 나에게 고칠 점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세요? 그렇게 기도는 먼저 그 기도의 응답에 대응하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에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성숙이 일어날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연결이 되시죠, 그죠? 기도는 어디로 수렴되는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수렴되는 거라고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지경인 내가 변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라는 전제 없이 내 필요와 욕심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여전히 사기나 치고 악한 사람들 등이나 쳐먹고 그런 사람을 산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기도의 내용을 갖고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면 나부터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보다 성공적이고 안락한 삶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에 두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한 기도의 응답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소원의 성취나 나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와 성숙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에도 우리는 크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 나의 소원의 해결이나 환경의 변화만을 기도의 내용과 목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감지하여 분별하는가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의 변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요구 관철에만 관심을 두고 마치 점쟁이들이 점을 치듯 하나님의 뜻을 점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게 하나님의 뜻일까? 요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점치듯이 마치 예지의 능력을 발휘하여 점을 치듯이 그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할 때가 참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두 남자를 놓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배우자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내 배우자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나쁜 기도 아니죠?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업상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알게 해주세요. 혹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떤 대학을 가야 내가 더 나은 생활, 더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인가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한 남자가 금빛
얼굴과 후광을 안고 확 나타나고, 한 남자는 입에 케찹을 흘리면서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런 환상을 보면 그걸 응답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기도하는데 너는 삼성 말고 LG와 거래를 하거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 그것으로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나는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곳에 있는 청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자기 이상형을 그려놓고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에 썩 차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주 괜찮은 어떤 자매를 만나서 이 사람의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에 와보니까 이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드디어 자기 이상형을 만났어요, 여기 와서. 그러면 어떤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자기가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여자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니면 오매불만 그리면서 내 머릿속에서 그려놓던 그 이상형, 서머나 교회에서 만난 그 이상형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 이상형 여자도 나를 마음에 두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여자를 고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가 그렇게 이미 결혼까지 약속하고 잘 사귀고 있는데 그런 이상형의 여자가 나타난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시험입니까? 에?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실 거냔 말이에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기도 부탁을 해올 때면 저는 아주 난감해요. 마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 하나님이 복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길이고 다른 길은 마귀가 수렁을 파놓은 길인데 어떤 길이 복이 쌓인 길인지 예지의 능력을 발휘해서 골라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이게 맞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저는 못 골라드려요.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신다면 얼마든지 방향 제시를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바이꾼들처럼 당신이 준비하신 길과 마귀의 길을 제시하시고는 골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잘못 고르면 왕창 망한다. 잘 골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야바이꾼처럼 어떤 길을 고르라고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그러한 예지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교지로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프리카로 가야 할지 아니면 아마존으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평생 가야 하는 풀타임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는 아프리카로 가랍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날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은 100% 저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아프리카로 떠나자. 내일 떠나요.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어떠세요? 나는 기도했고 누군가에 의해 응답이 떨어졌어요. 나한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정확히 집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거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에서 거둔 헌금을 갖고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유대파와 헬라파 교회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합니다. 21장 4절 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그들이 모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말려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거하는데 유대에서 선지자라 하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지 성령에 감동하여 마임으로까지 보여줘요. 21장 8절 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감동을 받아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전혀 말을 안 듣고 반대 방향으로 떠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자업자득이니까 앞으로 네가 당할 일은 네가 다 당해라. 그러고 말겠죠. 말렸는데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응답을 받아서 말렸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당신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려. 성령의 감동으로 말려요. 그쯤 되면 바울이 그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의 편안한 앞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반드시 그래야 했죠. 우리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앞길을 알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떤 길이 나에게 편한 길인가를 찾기 위해 그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니까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앞길을 편안한 앞길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야 옳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필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건가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그 일로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을까요? 너 이놈아, 그때 내가 그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올라가서 내 일을 이렇게 망쳐놨냐? 나쁜 놈아, 곤장 10대 맞아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너 내가 가지 말라는데 왜 갔어?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이 바울에게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가지 말라는데 왜 갔어? 만일 여러분이 A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데 B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질책하실까요? 넌 내가 정해놓은 배필을 마다하고 네 마음대로 네 배우자를 택해서 그렇게 지지리도 복 없이 살다 온 거야. 쌤통이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놓고 그렇게 여러분을 질책하시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는가에 관심이 있으시지 여러분이 누구를 택해서 어떤 삶을 사는 건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걸 하나님이 어떤 한 길은 분명히 내 삶에 아주 일치월장 만사형통의 길을 잘 준비해놓고 한 길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수렁 같은 길을 준비해놓고 우리 보고 선택해서 가. 그러면 니네들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예지의 능력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지의 능력이 부족해서 엉뚱한 길을 선택한 것을 질책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갈림길 앞에서도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어떤 상황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절대 복의 길과 파멸의 길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래를 할 때 A사를 택하지 않고 B사를 택하심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A사를 선택하도록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B라는 회사를 택함으로 망했다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고 선택한 것이므로 이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최선의 선택이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 내가 쫄딱 망했어. 그럼 그때 내가 선택 잘못한 건가? 일이 안 가셔도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을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외면적으로 볼 땐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선택을 두고 후회를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때 내가 이 남자가 아닌 저 남자를 택했더라면 이 여자가 아닌 그 여자를 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B사를 택했더라면 내가 이처럼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랑 살다가 더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선택을 들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분명 자기의 욕심을 따른 옳지 않은 선택으로 다른 이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스스로도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회개와 함께 다시는 그러한 무모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발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땅에서 조금 더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성공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정욕적인 후회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고 흥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가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의 안전과 성공과 평안을 위해 올바른 선택일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챙기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오라에 묶여 감옥에 갈 것을 알았어요. 성령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화목을 주선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환상이나 음성이나 기도의 응답 같은 것들이 마귀의 방해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마세요. 절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게 마귀의 방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제자들의 말이나 선지자 아가보와 빌립의 네 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바울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 말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조차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로 이렇게 변질시키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퀄 나에게 유익되는 길, 내가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성공적으로 잘 사는 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쫄딱 망하고 병에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나는 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쫄딱 망해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질병에 걸려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때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봐. 내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지 못했는가? 그렇게만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순종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복이 쌓여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면 굳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건 혹시 성경이 금하는 중언부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성경은 밤낮으로 항상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가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럼 말을 조금 해야 돼요? 짧게? 반복도 안 하고? 잘못해서 반복했으면 하나님 취소? 이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 뭘까요? 주님은 철저하게 금하고 계신데 중언부언을. 단순히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주기도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곧이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일러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천 번 반복하잖아요. 그걸 왜 가르쳐주세요? 거기다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반복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 하나요? 주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믿고 반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얼마나 반복하여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3번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도. 그것도 중언부언인가요? 부모가 아이의 신앙과 올바른 성숙을 위해 매일매일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분명 자녀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그것도 안 해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반복하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나요? 저희 할머니처럼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50년 이상 반복하여 그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신 분, 그걸 중언부언이라 합니까?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떨 때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합니까? 중언부언, 바톨로게오라는 단어는 쉴 수 없이 중얼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반복을 말하는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왜 반복하는가에 따라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하여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중언부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반복하여 기도하는 행위를 자신의 공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반복하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니면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겠지라는 의미에서 반복한 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다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횟수와 형식을 들어서 인정을 받으려 반복하는 행위가 바로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응답이 와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인과 유를 전제하여 반복하는 기도는 모두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는 멋들어지게 하는데 자기가 방금 한 기도의 내용도 잘 기억 못해요. 형식적으로 나오는 대로 늘 습관처럼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문을 외운 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바톨로게오, 공연히 연불 외우는 거. 어떤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공중기도 시켜놓으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한 번도 막힘이 없이 청사유수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말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식사기도 시켜놓으면 하여튼 그 판에 박힌 말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언어를 안 쓰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훈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5분 10분 그냥 좔좔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 입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오셔서 그거 하나 써오는데 밤새신다면서요?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고민하면서 써가지고 오셔서 하는 게 훨씬 훌륭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뭘 써가지고가 유치하게, 그 사람이 더 유치한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니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헤아리며 또 쓰면서 듣기도 하고, 그게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반복된 행위와 형식이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라 착각해요. 그러한 의미 없는 반복을 향하여 하나님은 중언부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박한 소원과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열심인 거지, 절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중언부언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일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중언부언 안 해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한없이 보잘것없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간절히 반복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의 나약함, 나의 불가능함,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 배태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그 기도도, 반복하여 열심히 드리는 기도도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내는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수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어서 버려야 할 아주 무서운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교회 출구조사를 했더니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구절 성경에 있어요?
이 중에 있는 사람도 또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거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아담의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믿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방 종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옛날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의 책을 보니까 인도에서는 한동안 어떤 한 마을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실하고 똑똑한 아이를 겐지스강에 던져서 죽여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요. 그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 한 어머니가 마르고 골골한 아이를 안고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는 손을 잡고 걸려서 겐지스강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어머니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리고 자기 손에 안겨있는 비실비실한 아이, 그리고 자기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똑똑하고 똘망똘망하고 건강한 아이를 번갈아 보다가 통곡을 하면서 그 건강하고 똘망똘망한 아이를 겐지스강에다가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아이가 엄마 살려달라고 헤엄쳐서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작대기로 그 아이를 밀어서 못 나오게 해서 익사시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자기들을 돌보는 신이 감동을 하여, 지성이면 감천, 감동을 하여 자기 마을을 풍요롭게 번영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실한 아이들을 그렇게 겐지스강에 빠뜨려 죽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아이를 빠뜨려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빠뜨려 죽이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걸복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그분의 보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세전에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목숨 연장해 줬다가 아닌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은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빨리 보내주는 게 복이지. 근데 그거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생명 연장하여 오래오래 살자. 이게 어디서 나온 기독교예요, 도대체. 천국 가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은 성경의 핵심 사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나 소원 등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죄가 소멸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수렴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과정과 사건 속에서 무르익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가 소멸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시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그 죄가 소멸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 인간들이 손발을 움직여서 해내야 할 부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결국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역사와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세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옆집에 가서 꾸지 마세요. 엉뚱한 데 가서 먹을 거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먹을 거 달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세요. 아버지 나 굶어 죽겠어요. 저는 일주일 굶어봤어요. 아버지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줘.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저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게 응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생각이 있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열심 있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게 유의인 것입니다. 그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내가 성숙되어져 간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려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교회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 왜? 장로들은 기도발이 세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못해요, 거기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장로는 교회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권고는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교회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너희는 모두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라가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예요. 장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질병을 자꾸 죄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 질병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인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나 어떠한 특정한 집단의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 가리켜서 당신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아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확을 도에 지나치게 많이 얻기 위해 농약을 많이 뿌려서 그게 사람들의 몸에 해롭든지 말든지 많이 뿌려서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건 분명히 그러한 죄 때문에 병이 생겼지만 내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질병은 원래 완전했던 하나님 나라에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라는 것이 사망의 증상으로 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질병이 당사자의 죄나 그 당사자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죄 때문에 오는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당사자의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질병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증상인 것은 분명해요. 위의 본문은 그렇게 우리의 형제 자매가 죄와 사망의 증상인 질병으로 고생을 할 때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그 고통당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그 환자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USC 병원으로 가서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인 우리 교회 김신권 장로님 신방을 했어요. 저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장로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속히 회복시켜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는 병 걸려도 절대 낫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 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무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체들의 고통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몸이 아픈 형제자매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만일 그 질병이 하나님이 그만 그 자녀를 불러오시기 위해 주신 질병일 때는 어떨까요? 이제 너 그만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제 내 곁으로 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떼거지로 몰려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놓아주실까요? 아니요. 안 놔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순종과 인내를 키우시기 위해 주신 질병일 때 어떨까요? 그때도 안 놔주세요. 아니면 바울처럼 그가 건강으로 교만하지 않고 또 너무 건강함으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주신 사단의 가시 같은 질병일 땐 어때요? 안 놔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질병을 안 놔주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려고 주신 성숙의 수단으로서의 질병일 때는 어떨까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안 놓으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곁에서 기도한다 해도 그 질병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질병이 없어지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교회의 본무인 순결한 사랑과 섬김을 발휘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절대 추측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당신의 병은 이래서 온 걸 거야. 당신은 이래서 망한 걸 거야. 이렇게 추측해갖고 마치 자기가 무슨 심판관인 것처럼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듣지도 마시고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체가 있을 때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아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 그뿐인 거예요. 우리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저 사람의 질병은 회개를 촉구하는 질병이야, 저 사람의 질병은 인내를 키우게 하시려는 질병이야 라는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려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거는 지가 하기 싫어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무슨 뜻, 자기도 모르면서요. 성도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체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아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을 위해 내가 나의 시간과 열정과 힘을 허비하며 기도하는 게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던 인간들이 지체에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지체의 아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병이 낫는 걸 기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수 있었는가?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손대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꿔 가시는구나.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구절에 소조, save,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게요. 구원, restora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병 낫게 해줄게가 아니라 구원해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문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유일한 본무예요. 로마서의 언어로 바꾸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본무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와 사망의 증상인 질병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형제의 사랑을 퍼부으며 기도할 때 그곳에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거기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에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지 그를 반드시 다 낫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 다 나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보같이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바보 같은 소리들 하고 앉아있어요. 너무 편해. 은혜, 믿음 이걸로 다 해결해 그냥. 제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또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사람들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번 읽고 들으세요. 기도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잘 설명해 놨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질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그곳에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소조.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필요나 아픔을 감지하게 되었을 때 목숨 걸고 반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체험은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 그게 여러분의 위대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시작한 김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해야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시편 27편 7절 볼까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의 시에서 종종 그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음을 고백해요. 특히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래요. 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르짖음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부르짖음이었어요. 9절에 나오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걸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혹시 날 버리신 건 아닌가요? 항상 이리로 돌아가죠. 그때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대변하는 건데 그 부르짖음은 자기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아니라 마치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엄마의 손을 딱 놓쳤을 때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 그때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부르짖음이에요. 여기 다윗의 이 부르짖음이 바로 그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사랑이가 아까 가면서 엄마 나 안 갈래 라고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이 부르짖음이에요. 그 도시가 떠나가도록 외치는 부르짖음.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속으로 엄마 어딨어? 엄마 나를 왜 버렸어? 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며 걸어다니는 애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잃었을 때는 정신이 나갑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왕왕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바가 틀어졌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그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딨어?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이 틀어진 거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날 떠난 거라면 나는 못 참아요가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서 토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루에도 12번씩 변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 아닙니까? 그러면 부르짖으셔야죠.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어디 계십니까? 내게서 왜 얼굴을 돌리고 계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서 나와야죠. 아니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통곡하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좀 고상하게 믿지. 뭘 저렇게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여러분의 그 많은 일들을 누구 앞에 갖다 내놓길래 하나님 앞에서 울질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를 찾다 보면 목소리도 커지게 되어 있어요. 외치세요. 그럴 때는 그건 목소리가 커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야라는 통성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부르짖음이에요. 제가 그런 통성기도 하지 말라라는 건 그런 식의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냥 옆에서 들어보면 무슨 8월 15일은 광복절 3.1절 기도할 게 없으니까 별걸 다 해. 우리 아버지 생일은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시키려고 하고 소리를 내려고 그딴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부르짖음은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버지 하고 30분 엎드려서 울더라도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부르짖음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 부르짖음 내용을 아시니까. 근데 이 시대는 참 기도하네요. 참 기도하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만한 절박한 일이 없거나 아니면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예요. 맞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요. 절박한 일이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다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거기에서 조금 걸리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아니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니까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로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성숙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그 여러분의 유익이에요. Means of grace 딱 2개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통로가 딱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안 하고 무슨 은혜를 체험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셨다면서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은혜가 어디로 와요? 은혜의 길은 딱 기도하고 성례 말씀. 성례는 말씀이니까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근데 하루에 식사기도 몇 초 하고 그걸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성도가 맞냐고요. 여러분 열심히들 기도하세요. 우리 중보기도팀 모여서 기도할 때 많이들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저한테 일르세요. 시끄럽다고. 그런 사람들은 입을 재봉틀로 그냥 시끄러워야 돼요. 기도할 때는요. 그냥 중들처럼 앉아가지고 명상한다고 그냥 딴 생각하고 졸고 막 그냥 외쳐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만 막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그냥 확 돌아가고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비웃으시네. 이게 무슨 비결이냐고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제 막내 동생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데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걔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걔 아빠는 얘가 뭐 이러면 배고파? 밥 줘. 뭐 이러면 화장실 가? 그러고 데리고 가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뇌출혈이나 중풍으로 말이 어눌하신 분들 있죠. 그분 아내는 그분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오랜 시간 깊은 관계 속에서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하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별로 대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건 언어도담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깊은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이 하면 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쑥 가버려. 그건 관심 없다는 거죠. 내 요구사항만 다 내놓고 이거 알아서 처리해놔. 비서예요 완전히. 그러면 평생 하나님의 뜻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확실히 개런티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1시간 우리 이만 기도에 대해서 시작했으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기도, 야베스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무슨 뭐 산을 옮기는 기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산 못 옮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산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 옮긴다면서. 하여튼 다음 주에 우리 이 근처에 있는 산들을 바다에 전부 던져 넣읍시다.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